벌써 어느덧 그렇게 무덥던 여름 날씨가 지나갔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참 선선하다 못해 조금 찬 기운이 든다? 이불을 덮고 자야 될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달력 한 장을 넘기면 9월달이에요. 교회 절기에 보면 8월달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마쳐지고 9월달에 하반기를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제 1년에 2017년도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바라기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과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7, 80년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편안함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삭막해져서 엄청난 여러 가지 죄악과 범죄들이 질비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 가운데, 이런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빛과 또한 그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인생이 점점 마감되는 그 시점을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께 점점 더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다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다가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은혜를 사라지고 성령으로 시작됐다 육체로 끝나는 아주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한 부류고, 또 처음에는 미비하게 시작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했던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구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전자가 되고 싶습니까? 후자가 되고 싶습니까? 후자죠. 우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생에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엘리의 그 대스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 직분을 받은 자예요. 처음에 잘 출발합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세요.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점점 더 떨어져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아들들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그거 반대로 희비가 고쳐내는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시작은 미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물로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은 점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2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보세요. 화면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상반된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의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은총, 그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사무엘상에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지만 사무엘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처음은 잘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1대 왕으로 부임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던 인물이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요, 정말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주목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처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하시며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 이런 것입니다. 강하려고 노력해서 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신 은혜가 그 가운데 다윗 가문과 집안에 임하니까 점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인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가장 엑기스 같은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전에 그렇게 출발했다. 정말 과거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다. 은혜 바깥에 있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라고 그가 고백하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14절의 말씀이 그 말의 절정 같은 클라이막스 같은 말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정말 육신은 쇠잔했지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또 큰 사랑 가운데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얘기 다 끊으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들면 사람들한테 다 환영받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뭐가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이 든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성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세잔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뭐 한다고요?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붙들 때요? 지금 현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젊을 때 인생보다 우리의 점점 더 나이 든 인생이 더 복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은 젊을 때 화려합니다. 근데 정말 나이 들면 초라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부어진 인물들의 삶을 보면 면면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참 복되고 그들의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정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은혜의 삶을 마감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복되고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더 복되고 지금보다는 우리 인생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더 믿음 위에 깊게 쓰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또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한 우리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처음에 인생이 참 험난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는 일 때문에 형 에서와 원수가 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어머니 리브가가 임종하는데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불효막싱한 자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와의 분란, 장자권을 인간적인 인위적인 힘으로 빼앗으려는 욕심 때문에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외삼촌은 라반의 집에 도망자로서 그 집에 이제 안착하고 정착하는데 20년 동안 엄청나도록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처럼 여러분 뿌린대로 거둔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니까 거기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엄청나게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인물이 그 삼촌 라반이었어요. 라반이 10번씩이나 속이고 변개하면서 정말 부려먹이고 그 다음에 모든 단물씀을 다 빨아먹는 인물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입니다. 장인도 되지만 그런 인물을 만납니다. 만나서 숱하게 고생을 해요.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군단을 거느리고 돌아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위험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나이 들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이 요셉이 여러분 형들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근데 자녀의 죽음은요 부모에게 엄청난 비극 아니에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에 묻는데요? 가슴에, 마음에 자식을 묻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인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전이 시작돼서 그 야곱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정말 그리웠던 그렇게 보고 싶던 요셉이 살아서 돌아와 애굽에서 상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서로 발목하며 질시하며 시기했던 인물들이 서로 화해하고 행복한 가정, 우애가 돈독한, 우정이 돈독한 가정으로 또한 자녀들이 화목하게 자라가는 축복의 가정으로 그들이 그 야곱의 가정이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연약함, 아픔으로 출발했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그 말미 또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 이런 반전의 역사,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그 원천,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더 풍성하게 정말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풍성한 엑기스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삶을 누리고 싶잖아요. 단서가 창세기 47장 31절 이 한 문장에 그 단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건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정말 그 노년의 인생 가운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끝까지 누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그 인생을 감싸고 또한 그 인생 가운데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또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그 열심의 대가가 정말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내 안에 잡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까? 이렇게 고통하며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야곱처럼 반전시키시며 역전시키시며 아름답게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17살 때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이때 종이다,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짐승 취급받는 게 노예 종입니다. 짐승처럼 비참한 인간적인 대우를 한 번도 받을 수 없는 그 처지가 노예라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맡겨진 그 보디발 총무로서의 일을 참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너무 유혹을 해요. 너무 유혹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남자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인물값 합니다. 유혹이 많아요. 그럼 못생긴 사람은 유혹이 없느냐? 다 있어요. 남자들은 잘생긴 분들이 없나 봐요, 우리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 하시는 이렇게 요람을 보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대표적으로 장로님들 너무 잘생기셨대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 건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로 얼굴이 뭐예요? 환하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얼굴이 환하면 여러분 결혼도 할 수 있고, 저처럼 이런 얼굴도 결혼도 할 수 있고 삶이 필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생겼나 봐요. 보디발 그 아내가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탁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없다라고 물리칩니다.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의 인생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결과는 뭐냐? 감옥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더 밑바닥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13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서 그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고, 특별히 야곱의 그 가정에 75명의 사람들을 그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잘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기반을 마련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누가 쓰임받느냐? 요셉이라는 인물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 그 형제들과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는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 요셉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악한 행동을 그 가운데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다음 믿음의 거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무건 잘못도 없는데 그 꿈 한번 꾼 것 같고 형들에게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비참한 애굽의 노예로 팔 수가 있어? 그래서 형들을 내가 정말 만나면 죽일 거야, 늘 그 복수심과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아마 그 마음에 병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그 미움, 증오심, 나를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재산 늘리고 그 앞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모함해서 감옥으로 보낼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늘 원통하는 마음, 늘 그것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며 괴로워했다면 아마 젊은 시절에 요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마음에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암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늘 스트레스고 늘 고민하고 늘 괴로워한다면.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은혜 아닌 게 없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감사한 일 아닌 게 없었어요. 왜요?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고, 놀라운 연단의 과정이었고, 또한 배움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이 요셉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인생을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형제들이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 앞에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화면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악하게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해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의 강가로 나갔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애매한 그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요셉을
다시금 악에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요, 정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엄청난 어려움의 시기를 겪습니다. 40년 동안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그는 서들한 목동의 일을 감당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다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죽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점점 더 올라가는 건 그래도 삶의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힘든 거예요.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까요? 월급 1,0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으면요 이 900만 원의 상실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 자살도 합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요. 그 높은 위치에서 지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겠다고 지레 겁을 먹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살다가 밑에 완전히 천한 그 직업인 목동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해요.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물을 치고 있는 이 모세 신세 참 철학합니다. 80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유도 만만치 않아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고단한 일이에요.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아마 상상이 되잖아요. 그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00일이 넘었대요. 취임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행복할까요? 진짜 물어봐야 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네? 대통령만의 위치에만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산적한 문제 때문에 늘 스트레스와 중압감, 압박감 때문에 시달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늘 행복할까요? 목사가 늘 행복할까요? 저는 늘 행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면 되고,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별로 스트레스 받는 인물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좀 고민이 되면 저 은사 중에 하나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개발시키고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문제는 내가 탁 걸러서 필터링해서 나에게 딱 마음에 두지만 제 능력 밖의 일, 내가 도저히 내 능력,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목소리 얘기했는데 목소리 좀 더 청량하고 종달새 우짖는 낭낭한 목소리 되면 참 좋겠다. 지금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목소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왜 아멘은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 믿는 하나님, 그건 목사님 일이고 저희 일이 아니니까 그거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소리 잘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음색이 변하지가 않는데요. 별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제가 저기 그 종각에 보면 거기 가가지고 우리 그 톤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0회 훈련을 받으면 달라질 수 있대요. 그 20회 훈련 받으면 얼마냐니까 400만 원이래요. 한 번에 20만 원씩.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상담을 받는데 진짜 400만 원 내가지고 반드시 20회 후에 내 목소리가 좀 달라지면 저는 달러뼈 얻어서 내가 정말 고치겠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내가 확실히 보증하냐니까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목소리 왜 이렇게 갈갈해요? 아니면 막걸리 먹은 목소리 같아요? 왜 이래요? 여러분 친근한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되는 목소리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시면,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거예요. 그거 만날 먹으면 어떻게 목소리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거 쉬운 일, 그 능력 밖의 일 아니에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모세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너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또한 친밀함과 그 광대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경험한 사람, 너같이 경험한 사람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은 땅에서 지면에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화했던 인물이에요. 그럴 정도로 너같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전지전능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너 인생 지금 힘들고 어렵냐? 그러나 내 더 행복한 삶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 갖고 고민하고 낙심하면요, 밥맛도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길,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 절 안에 그 엑기스 같은 말씀, 그 은혜에 머무르는 그 비결이 뭐냐? 신명기 3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6절에 시작.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이스라엘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가 120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한 명도 없었다. 내가 물속에서 건진 아이로서, 또한 애굽의 엄청난 바로의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말 음으로 양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바라보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분이고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관심 갖고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모세와 같은 넘치는 축복,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불행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누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가운데 모세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내가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삼남매 키우는데 우리 딸내미 생각하면 입가에 막 미소가 들어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중2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빠 뽀뽀, 그리고 이 중학교 2학년이 등치가 산만한데 저한테 와서 뽀뽀를 해주고요. 오늘 아침에도 같이 있었는데 뽀뽀, 기분 좋으면 뽀뽀를 막 해요. 제가 기분 좋아서 뽀뽀할까? 전에 많이 받았잖아. 뭐 이러면서 애교를 부려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첫째, 둘째는 뭐 남자니까 이렇게. 근데 첫째, 둘째는 키우는 재미,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빠를 이해하는 게 느껴져요. 지들도 남자니까요. 그렇죠? 전에는 다 엄마 편이었는데 점점 더 아빠의 남성성이 개발됐는지 조금씩 하니까 내 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막내가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움도 있고 사랑도, 애교도 넘치고. 애교 없어도 그냥 부모들은 막내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세 아들인 이 다윗은요, 8번째 아들 막내인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재롱을 당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했냐?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 증명되는 게,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의 면접을 보러 와요. 근데 7번째 아들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막내라면 그렇게 사랑난다며요. 그렇게 재롱 피우고 그렇게 좋다며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장남보다 그 옆에 세우면서 그렇게 데려다니면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줘야 마땅치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 뭐 하고 있어요? 목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요. 목동은요, 잠 제대로 못 잡니다. 양의 피로를 채워줘야 돼요. 따뜻한 밥 한 번 못 먹습니다.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풀을 뜯기면서 늘 텐트 접어서 그렇게 험난한 세월, 그 다음에 늘 마른 반찬과 마른 그 밥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 목동의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으로서 정말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민족이 영웅이 되는가 했더니 정말 사울의 정적이 되어 그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에 도망 다닐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디로 도망하느냐? 여러분 블레셋, 그 원수 같은 블레셋 나라에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왜요? 나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전에 골리앗 장수를 이겼던 다윗인 걸 알아요. 니들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 뒤를 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을 경계할 때 경계를 다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만만치 않아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자식들이 많은데 살인 죄악들이 벌어지고 그 안에 압살롬 같은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형제들 간에 피비린 나라는 그 혈투들이 벌어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에게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최고의 영광, 최고의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 계열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낳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직도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다윗 별, 그 별이 그 국기에, 그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요, 시편 23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라고 지금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있다라고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채워지는데 나는 부족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결핍될까? 그것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권력 명예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된 인생은요, 결핍, 핍절, 그 다음 부족함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임만을 하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새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2장에 보면 이 한 주 동안에 제 마음을 딱 사로잡는 말씀이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 근데 이 중풍병자는 알죠?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뭐예요? 지금 병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에? 뇌경색 아니에요? 뇌경색?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말로 풍 맞았다 그런 거잖아요. 그 전신에 풍이 임해가지고 옴짝달싹, 뭐 걸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소되면 넘을 수 화장실 갈 수도 없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잖아요. 네 사람 그 친구를 통하여 어떻게 그 친구 그 네 사람을 두었는지 그것도 은혜지만 사람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그 들것을 어려운 가운데 들것을 내려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자여, 작은 자여,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가장 육신에 필요한 죄사함의 은혜, 네 안에 구원이 임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후로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는 떠나지 않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중풍병자 같지 않아요? 아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은사, 우리의 지혜,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무약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 같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늘 그 믿음의 네 사람 인물처럼 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서 은혜의 샘물가로,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폭포수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이에요.